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계속되는 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이 교훈은 우리 4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가 자신의 경험한 것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하여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라는 전제하에 너희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내가 겪었던 시험과 위협을 너희도 겪고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이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의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가고 우리의 소원이 가는 것이죠. 이 마음을 항복시키는데 결국 우리 전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인간된 본체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기도 하고 우리의 지혜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마음을 지키라. 내 판단과 분별을 분명히 해라. 내 말하는 말이 내 소원과 내 수준을 나타내는 법이다. 이것이 다 네 마음의 수준과 형편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신명기 6장에 잠언에 나오는 이 교훈들은, 이 부모들은 말하자면 출애굽을 경험한 부모들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희 자녀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써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구하시며 아니 하나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아야 할까요?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권능 속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으며 홍해를 가르고 건넜으며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과 만나와 미추라기와 바위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계속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이 원망은 놀라운 것이죠.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줬는데도 지금 인생이 이 광야길이 어려우니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 시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더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영광, 어떤 명예, 어떤 위대함, 어떤 부요함이 있는지를 아직 모르고 구원을 받았으면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는 더 풍요로운 식물과 환경을 가질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는 대로 그들은 사사기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갖고 풍부한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더라. 그저 허랑방탕하는 것밖에 없더라. 사사기의 중요한 그 특징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망했다. 라는 한마디로 사사기 긴 세월이 정리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가지게 되는 영광과 부요의 자리, 물질의 영광과 부요가 아니라 인간된 품성, 인간된 조건, 인간된 명예를 만드는 일에는 그들은 턱없이 실패합니다. 부끄러운 역사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부모의 자리에 앉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역사를 들이대고 자자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를 세우심에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앞세대의 경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다른 어느 것도 그것과 비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은 핵심되는 인간 존재의 가치와 명예와 그 본분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한 인간이 인간으로 성숙돼야 되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자녀라는 자리에 우리를 고정시키지 않는 한 그것 없이 가지는 세상의 어떤 유익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헛되게 합니다. 그저 나이 먹고 죽는 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나이 먹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부여받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이 우리라는 존재를 그 인격과 성품에서 그의 마음과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물려받은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걸 하려면 우리가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가르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반추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제 늙어서 알게 된 것, 세상의 것들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일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왔죠. 세상이 주겠다는 걸 다 놓쳐도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셨는지 아는 것, 그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자녀로 우리의 생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 그리고 커나갈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드는 시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것을 심각하게 각인시키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일단 교인들의 수준이 더 깊고 높아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국교회는 죽을 각오도 돼 있고 부흥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실력, 교회들의 평균은 더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도전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우리를 죽음 앞에 세워놨죠. 코로나가 우리를 다 잡아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잊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 놓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코로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분별입니다. 죽어야 하는 인생을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살아있는 동안이 무슨 의미냐, 무슨 기회냐, 뭘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야죠. 요즘 세대는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일 적게 하고 그 대신 시간을 만들어 잘 살겠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을 더 갖겠다고 합니다. 그건 필요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절 다 그저 일하다 지나가 버리는 것보다 지혜로운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에게는 그 분별이 이 세상과 같이 여가 시간을 더 갖겠다가 아니라 나는 인생에서 세상적 방법의 승리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요와 충만을 더 중시하고 우선하겠다. 그런 각오가, 그런 소원이 한국교회 평균적 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소망회부터 열심히 우리의 나이 든 것이 무엇인지, 만들어진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우리 소망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다 간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알게 된 자녀들에게 해줘야 하는 교훈, 이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영광을 책임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우리 기쁨과 감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